여주시는 새벽에 함께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가 남긴 위대한 유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남긴 위대한 유산. 좀 더 다른 제목을 달라보자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다라는 제목. 또 하나의 제목을 또 하나 달아보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왜 세 번째 제목이 나왔는가는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래서 이 제목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 살펴봤습니다. 시몬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의 시간이 시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끝나고 난 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닥쳤던 그 날의 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몬에게 시작은 어떤 날이었어요? 재수 좋은 날이 아니고 재수 없는 날. 이게 시몬에게 닥쳐왔던 그날의 일이죠. 재수 없는 날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평생의 악몽으로 기억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하필 그날 예루살렘에 갔는지 모르겠다. 하필 왜 그 시간에 내가 거기를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그 맡았던 그 피 냄새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고향 구레네로 돌아간 후에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를 썼겠죠.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죠.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루었던 가정 한복판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의 아들들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기 싫었던 십자가였죠. 그런데 졌던 그 헌신이 가문 전체를 뭘로? 믿음의 명문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유산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함께 좀 따라가 보고 여러분들도 오늘 꿈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믿음의 영적인 어떤 그런 대가가 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왠지 막 거룩한 그런 꿈이 또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절이 이제 그냥 읽으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오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의 족보나 인물의 소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기록인지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상님 어르신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이 기자가 반대의 화법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시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누구의 이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알렉산더와 루포 알죠?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저자가 이 붓을 들었을 때 당시가 AD 60년인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긴가민가해요. 가물가물해요. 잊혀졌거나 낯선 이름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었고 유명 인사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시몬이라는 그 아버지가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뭔가 굉장한 임팩트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이제 무릎에 앉히고 그날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얘들아, 아빠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를 갔고 그날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처음에 내가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죄인의 얼굴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었어.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데 침묵하셨어. 그리고 그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거야. 예. 이런 어떤 아이들을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담, 주님을 만났던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면 아버지 등 뒤에 남은 그 십자가의 멍자국, 자녀들에게 세상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어떤 그런 강의보다도 강력한 뭐예요? 시청각 신앙교육이죠. 뭐 날고기는 목사 데리고 와봐요. 이것만큼 되는가? 엄청난 신앙교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묵묵히 졌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뭐 예루살렘이나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렇죠?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음으로 팍 파고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목사 나부랭이 때문에, 이런 부족한 조동환 목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뒤로 좀 밀어볼게요. 25년을 이제 더 뒤로 밀어볼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16장을 딱 펼쳐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가 나와요? 루포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말하는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의 알렉산더와 루포에 나오는 그 루포하고 동일 인물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래요. 마가가 글을 썼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글을 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책이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상이 어디예요? 똑같이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루포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뜻을 넘어서 한 가지 뜻이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탁월한, 존귀한, 구별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선택받았다라고는 chosen, 선택받았다는 추주 동사를 쓴 그 수동태를 쓰죠.
선택받았다라는 추순을 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탁월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eminent, 특출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떤 때는 추순을 쓰고 어떤 때는 eminent를 써요. 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시골뜨기였던 시몬의 아들이 이제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잘 주목해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목에서 볼만한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을 해요. 자, 니게르라는 뜻은 뭐냐면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리카 출신인 구레네 시몬과 여기에서 금방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이름 나온 니게로 시몬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렇다면 시몬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회심을 넘어서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겠을까요? 시몬 변화를. 바로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아버지가 어떻게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이렇게 변해가는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막 교회를 저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그 열심을 통해서 막 지도자로 변해가는지, 그 거룩한 뒷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봤을까요? 알렉산더 루포. 예. 아버지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막 깊이 뿌리를 내리자 그 영적인 진액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렉산더 루포,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계승을 가리켜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호칭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굳이 3대의 이름을 연달아 부르실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름 잘 외우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언약 신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축복의 약속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시몬의 가정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뭐예요?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축복은 결코 시몬 한 사람의 당대에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 세대로, 가문 전체로 흘러넘쳤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내도 변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같이 느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당대 최대 사도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철저히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떠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쫓겨났고 헐벗었어요.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이 시몬의 가정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시몬의 아내는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찾아온 바울을 그냥 돌려보지 않았겠죠.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기를 원했겠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을 것이고 헤어진 옷도 기워 주었을 것이고 핍박받아 떨고 있는 바울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녀는 바울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과 안식을 제공해 줬겠죠.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권사님들 진짜 많이 만나요. 와, 저분 보면 어머니 같다. 참 그런 권사님들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힘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한 바울이 붓을 들어가지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눈물 늦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 그녀는 나에게 친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남편 시몬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졌어요. 물리적인 십자가를 직접 졌잖아요. 아내는 뭐예요? 당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정서적인 또 물리적인 십자가를 나눠지게 되었죠. 아들들은 어땠어요? 로마 교회의 목회적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 뭘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왕궁이었어요? 삐까뻔쩍한 이렇게 막 회중들이 가득한 막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남들이 막 주목해보는 이런 강대상이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먼지 나는 길바닥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어디였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짊어진 십자가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많은 재산, 높은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유산은 바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라는 뭐예요?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뭐 물려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시는 그 헌신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시는 그 손해와 그 희생들, 억울하실 거예요. 손해보시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존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일어날 나의 알렉산더와 루포를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위로받을 이 시대의 바울들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명문가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고난과 부활주일에 한 번쯤 동행하시지요, 작은 자들임.